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엄지척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사모하셔서 은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였고요. 빌립은 가이사라 사람으로 4명의 예언하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구제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를 그걸 7집사라고 얘기하죠. 7집사를 보면 이렇게 지금 몇 명인가요? 써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에요. 근데 좀 그림을 좀 재밌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얼굴 모양이 안 보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 모양이 보이게 하고, 또 2명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후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림에. 아마 저 그림에 한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스데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데반 저기 끝에서 2번째 동그라미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빌립은 한 칸 건너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필립이에요. 빌립, 브로노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뽑았습니다. 왜 뽑았냐면 구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 교회 안에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헬라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헬라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아시겠지만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다가 구제가 힘들어지니까 얘기합니다. 우리는 7사람을 뽑고, 일할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럼 이런 실제적인 일들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실제적인 일들은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구제가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공급하라고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는 집사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7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 교회 한 1년, 2년 다니고 잘 신앙생활 잘하면 주구는 그런 집사가 아니라요. 거의 지금의 목회자급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목회자. 지금 권사님, 장로님, 우리의 직분들이 되게 높은 가치의 직분인데 우리의 삶이 그 직분을 끌어내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장로, 목사 이 정도면 거의 베드로급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사도급으로, 바울급. 그리고 집사님들은 스데반 이런 사람들. 근데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사도보다 못한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빌립 집사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사도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그냥 보시면서 저 사람은 집사인데 능력이 많네. 그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집사인데, 나도 권사인데, 나도 목사인데 내가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을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사모하시는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사람인데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듣는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보다 더 한 단계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캐치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채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령님하고 대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럴 리가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셨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번쩍하면서 지혜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케 해주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이쪽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없으셨나요? 있으셨을걸요? 여러분이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그 YMO들이 그 멤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켜요.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첫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나? 둘째 날 딴 생각만 잔뜩 나요. 셋째 날 그래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겠다고 결단하고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그저 알고 있었던 생각인가? 이렇게 분별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게 돼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가르쳐 주거나 훈련시키지는 않죠. 그냥 시간이 지나고 말씀 읽다가 성령 받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교회는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개인의 신앙의 훈련으로만 내버려 두는데 누가 훈련합니까? 저 같아도 교회 다니면서 음성 듣는 순간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거야 라고 지금까지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없으세요. 시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연속극 볼 거야. 이거는 하시는 분 있으시죠? 좋아하는 연속극 나오면 그거는 본방사수 해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바로 그 자리에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축구 시간이 딱 맞으면 5분 전부터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경건한 자세로 여기다가 뭐 마실 거 다 준비해 놓고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제 준비 딱 해서 선수 입장하는 것부터 봐야 되는 그런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일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되지.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솔직히 저도 잘 안 돼요.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주일에 한 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요? 근데 상황은 계속 바뀌거든요. 월요일 상황, 화요일 상황, 수요일 상황,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드린 목사님이 주일에 선포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다 그냥 퉁치고 살 수가 있어요?
월요일에 주시는 말씀, 화요일에 주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빌립은 그게 우리보다 더 빠른 사람이에요. 바로 즉시 움직이고 즉시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돌려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구제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일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배는 가정에서 혼자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공동체에서도 꼭 교회가 아니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텔레비전 앞에서 아니면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물질도 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이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도 우리 교회의 목표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제일이라는 말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만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그거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일교회는 비전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막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일교회 다닙니다. 예일교회는 비전이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딱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그 뭐 생활 목표는 또 따로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이 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된 그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막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으로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서 숨어 있나요? 도망 다니나요? 복음을 전해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안 나오나요? 이거 커서를 옮겨주셔야 돼요.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 교회가 큰 교회들이 모여서 구제하고 떡을 나누며 살다가 여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8장 4절부터 읽었던 부분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거쳐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이쪽을 삥 돌아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로 갔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저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왜? 그 사람들이 혼혈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심한 표현으로 개만도 못하게 여겨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혼혈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 동네마다 한두 명씩 있죠. 있었나? 저희도 있었는데 왜 그 사람 보면 이렇게 되게 돌 던지고 핍박했을까요? 저도 돌 던졌나?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제가 돌은 안 던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막 그 사람 보면은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눈빛으로 막 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잘 요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요새
뭐 그렇게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하면서 그 혼혈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요즘 자동차는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요, 기름과 전기를 같이 쓰는 자동차가 나왔는데 연비가 아주 좋고 기름이 싸서 좋아요. 그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바로 그 두 개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혼혈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좋은데 옛날엔 사람들이 그렇게 업신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에는 선교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첫 번째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유대인들,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이제 빌립이 거기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왜 빌립은 굳이 거기 가서 전도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16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것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39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아소도 여러 성 가이사라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그러면 빌립이 왜 사마리아 성에 갔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처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뒤에 갈수록 알려주고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성령 빌립을 데리고 가고 성령이 빌립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는. 그렇다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 성령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해 가십니까? 빌립이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막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이 8장 오늘 8장 6절 말씀, 8장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웬만해선 다른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인데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보내시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빌립의 말을 듣게 하시고 또 낫는 사람이 생기고 병 고치는 사람이 생기고 중풍병자가 나아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죠. 빌립은 주의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리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안 들려요. 그러면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못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던지 텔레비전에서 말씀을 듣던지 아니면 성경 읽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주시는 그런 생각들 있으셨죠? 있으셔야 돼요. 그럼 괜히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럼 그 깨달음을 붙잡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냥 듣고 날아가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빌립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복음도 알고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도 모른다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면 여기 있는 분은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봐도 다르지 않죠. 아는 대로 살려고 애쓰지만요, 잘 안 돼요. 저는 운전할 때 제일 잘 안 돼요. 운전할 때. 오늘은 욕하지 말아야지. 웬걸요? 욕이 더 나와요. 막 저렇게 운전하면 돼. 막 그러면서. 근데 저도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핑계대고 싶지만 솔직히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맨날 연약해요. 맨날. 필요할 때는 하나님 달라고 막 그럴 때는 저거 하고. 왜 우리가 아는 대로 살 수 없을까? 첫 번째는 힘드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맨날 그 횡단보도로만 건너라고 하는데 솔직히 작은 도로 가면 횡단보도 말고 그냥 직진해서 건너가는 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건너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법규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어기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두 번째는 불편하니까.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해?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같이 대충 살아. 금요일날 같이 놀러 가면 좀 좋아? 요즘 얼마나 날씨가 좋은데 굳이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참 유별나. 이런 말 들으셨다면 할렐루야. 유별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아는 대로 사는 게 힘든 거는요, 내 걸 많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걸,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앞에 나갑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기도 앞부분의 대부분은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떠올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때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 그 죄의 일을 그냥 저지른 내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에 대해서 제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로 또 죄를 집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하시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의 대부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 기도만은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매일 씨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의인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말까 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사울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양과 염소와 숫소와 또 재물들을 다 모아서 갖고 옵니다. 사무엘이 저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저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내가 챙겨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다 진멸하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좋지만 먼저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막 전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사역이 잘 돼서 막 부흥하고 그러면 목회자는 좋지요. 거기서 계속 있고 싶지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저쪽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디로?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의 광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아니야, 지금 여기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막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받고 있는데 여기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해야죠, 하나님.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라니까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그냥 바로 일어나서 가요. 왜? 거기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사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신하인 그 간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깨달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복음을 전하죠. 또 가사에서 갑자기 주의 영이 그 빌립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냐? 아소도로 갑니다. 아소도라는 것이 저기고요.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 사마리아,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빌립이 다닌 경로예요. 그 다닌 경로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성령의 사람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한 가지 더가 뭐냐 하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다음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또 빌립이 35절 말씀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요. 간다게에게. 그러고 나니까 39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다시 보지 못했다. 뭐예요? 내시에게 기쁜 마음이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고 내시에게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개인의 삶에 기쁨이 넘쳐요.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기쁨이 생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 계신 곳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생기도록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잖아요. 만드시면.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화해를 시키고 그냥 내가 조금 우스워지면 어때요? 우스갯소리 딱 해가지고 기쁨을 주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그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꼭 한마디, 우리 교회에 와봐.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저 때문에도 또 저희 가족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일교회 오면 기뻐. 예일교회 오면 즐겁고 기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 사람을 부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맨날 개그 프로그램만 보면 기뻐요. 항상 기쁨이 넘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삶을 보면서 내 삶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공동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달라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요 내가 얼마만큼 변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안 변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왜?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일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예일교회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꿈꾸는 기도의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나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데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안 나올까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여 큰 기쁨을 전해주고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